방향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못 깨닫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이지만 뭐는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광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저를 바꾸는 거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어느 누군가 잘 깨달은 사람, 완전 복음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150명이 교회에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지만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안 만나봤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유광수 목사님이 어느 날 어디 백화점에 직원이 너무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남겨서 이 사람이 어디 나가려고 해도 그 나가서 돈 버는 것만큼 월급을 줄 테니 나가지 말라고 했던 직원 생각나시죠? 근데 그 직원처럼 아마 150명을 데리고 온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 직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객이 몇천 명 되는 그 고객을 전부 다 이미 알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 이때쯤이면 옷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의 취향이 어떻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세히 주의해서 봤고 주목해서 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을 굉장히 시원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도 속히 사단이 무릎 꿇게 하고자 하는 전도자라면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깊이 늘 가지는 이렇게 마음요. 그래서 언약적으로는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 종이 뭐냐면, 주인이 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줄 아는 종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이 전도자가 또 특히 목회자인 저는 양의 때를 따라서 그 양에게 맞는 것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2강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거 동시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들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150명 데리고 온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그동안에 몇천 명이면 그 고객들을 늘 놓고 하면서 할 줄 아는, 그이기 때문에 150명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저는 150명을 못 데리고 오는 이유는 지금 저에게 맡겨준 이렇게 저는 성도죠. 이렇게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은 직원들일 거고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일 거고 그럴 텐데,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그 마음을 가지는, 이게 아주 제 영적 상태가 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면은 영도구를 유 목사님이 어떻게, 이미 영도구 들어갈 때는 유광수 목사님은 영적 상태가 어린이 파트, 중고 파트, 청년 파트, 그 파트에서 전체를 두고 그 지역에 있는 전체와 부산 전역을 두고 이미 뛰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온 영도구거든요. 영도구 오자마자 이제 하신 게, 제가 요걸 한번 그대로 1강을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하신 것을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일제히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집중하는 것과 흐름을 바꾼 요 내용을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작년에 11월 달에 유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 하시기 전에는 전체도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집중을 하니까 집중도 생각했고, 그리고 흐름, 이거는 제가 작년에 와서 현장 분석할 때 흐름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흐름을 모르면, 흐름을 속에 들어가서 흐름을 바꾸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일지라도 그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의 그 소산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지가 않아요. 그걸 제가 흐름을 모르기 전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게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 속에 그것 자체는 없어요. 마이너스 자체는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로 제가 옮기고 있는 중인데요. 이 흐름도 따로 생각했던 건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영도구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도구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영도구 전체 흐름을 보신 거예요. 이제 흐름을 보시면서 그 지역의 이제 흐름을 보는 거에 이제 2강에 메시지 나옵니다. 흐름을 봤더니 영도구의 사람들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로 올무 함정 틀을 만들어 놓은 게 한 13가지. 아주 흐름이 이 13가지를 찾아내서 이 13가지의 질문지를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영도구에 일제히 전체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질문지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질문지의 내용이 영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질문지가 된 거죠. 그런데 영도구에 교인은 30명. 근데 이 30명이 어디에 사느냐면 영도구에 살았기 때문에 영도구의 이 13가지 질문 속에 있는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였느냐면 성도들의 문제였고, 이 성도님들의 주변의 문제였고, 성도님들이 사는 영도구의 문제였기 때문에 요 어려움을, 흐름을 바꾸는 복음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과 이걸 가지고 집중 훈련을 2주 동안에 한 거죠. 밤낮으로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영도구 안에 있는 분들이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메시지가 곧 나의 문제예요, 우리 집 문제예요, 내 주변의 문제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집중 훈련할 때 뭘 생각하냐면은 300군데 파고 들어갈, 그래서 여기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답을 얻고 힘을 얻은 사람은 자기 현장에서 말씀운동 펼칠 사람을 뭐냐면 신청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신청을 받았을 때 300군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유광수 목사님은 30군데, 또 굉장히 뛰는 사람은 몇십 군데. 그래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제가 합숙훈련을 갔을 때 조건이 뭐냐면 제가 다락방 10곳을 뛰면 합숙을 갈 수 있었거든요. 제 때에.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다락방을 10군데 뛰면은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한 군데에서 10명이 모이는, 그래서 한 사람이 미션홈 10군데 다락방 뛰는 사람이 미션홈을 받을 때는 이 한 사람이 100명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군데를 다락방을 뛰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10군데를 뛰었는데 10군데 못 뛰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30명을 합쳐보면은 몇 군데가 됩니까? 300군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300군데를 뛰는데 한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이 30군데를 뛴 거죠. 근데 뛰는데 이 300군데 말씀을 펼치되 뭐 했느냐면은 이곳에 말씀 전하는 집에서 전도하는 집, 말씀 전하는 집에서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서 무슨 요일날 요일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그러면서 연락처가 어떻는지 이걸 어디에다가 적어 놓느냐 하면은 자기 집 앞에 간판으로요. 이 300군데를요. 그래서 뭐 하셨느냐 하면은 요 2주 동안에 분석을 해서 13가지 질문을 찾아내서 그 흐름을 바꾸는 집중 훈련을 어디에다가 했느냐 하면은 자기 교회에다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모세가 밖에 가서 하지 않고 뭐냐면은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실제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제사를 드리면
출애굽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소통해서 원내스 된 겁니다. 원내스 되는 이 속에 원내스 되는 축복을 체험했는데 요 기적이 뭐냐면은 10가지 애굽의 가장 애굽을 어렵게 하는 그 10가지의 질문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유광수 목사님은 그 영도구의 그 13가지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집중을 했더니 요 13가지의 어려운 부분들에 치유가 되어지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집중훈련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이 증거가 여리고라든지 일곱 족속 31왕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든, 이 속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상을 끊고 그 우상이 꺾여진 역사가, 증거가 그 여리고라든지 이런 게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느냐. 이 소식 때문인 것처럼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13가지 질문을 먼저 분석을 찾아내고 30명에게 일제히 이것들을 했더니 이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어서 말씀운동 펼칠 곳을 펼쳐내고, 이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영도구 전체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빨리 전하는 방법으로 뭐 했느냐면 신문 보급소에 가가지고 찌라시 13가지 질문과, 그리고 뭐냐면은 말씀 전하는 집, 요 2개를 찌라시 안에 넣어서 영도구 전체에 다 퍼뜨렸던 건가요. 300군데 말씀운동 펼치면서 찌라시로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 내 문제거든요. 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여기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은 여기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 했냐면은 찌라시에 넣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디에 많이 찾아왔다냐면 말씀운동 펼치는 곳. 일제히 다 듣게 되거든. 이걸 한 3년 정도 하니까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3,000명이 올랐다는 얘기. 근데 이 메시지는 유광수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지역을 파고 들어간 케이스는 목사님의 증인으로서는 케이스와 성경의 끝밖에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럼 아직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현장에서 요 방향을 가지고 일제히 들어가 가지고 캠프를 해본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향을 가지고 지금 현장 분석에서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이 금방 얘기해요. 동시 시스템을 동시에 일제히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것들을 지금 찾아내고요. 그게 분석이 되어진 만큼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냐면은 흐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하냐면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영도구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꾼 겁니다. 3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영도를 살릴 실제적인 인재, 사실 그 유광수 목사님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우상이라든지 이것들을 보고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성경에서 저건 저주야, 저거는 우상이야, 욕만 했지 왜 저곳이 저렇게 많이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연구를 안 해봤다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지, 거기를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고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틀린 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저희들이 그 답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틀린 답이지만 인재들이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답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바른 답을 주니까 하나님이 바른 인재들이, 실제로 영도구를 살릴 인재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영도구를 리더하고 있는 천리교보다도 우리 다락방 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더 많은 수부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가 따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한 구, 한 지역을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흐름을 알면 그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와 집중이 되면 저희들 속에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현장에 가서 증인으로 서면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꺾인다는 말, 흐름을 바꾼다는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흐름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이겁니다. 어디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지역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이 강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 강의 메시지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최악의 사람이 저이기도 해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평생에 부모님이 마음을 담고 우리한테 얘기하신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농사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들어오면 들어오시는, 그래서 씻고 밥 먹고 자는 분위기니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가 딱 앉아서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은 너무 착하시고 순하시고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절대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시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이시고요.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으세요. 어느 정도냐면 그 영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모님과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이 같고 교육의 수준이 같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정서가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거든요. 착한 사람. 이런 한두 명과의 집과의 관계가 평생을 가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냥 이렇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따가 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도 얘기도 하고 속내도 얘기하고 놀러도 가고 뭐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 데는 뭐냐면은 부모님과 처지가 비슷한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한 100가구가 있다면 한두 가정요. 그러나 늘 모이셔가지고 앉아 계시면 말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가지고 계시지만 전혀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하는 게 없는. 근데 제가 저도 그렇다라는 것들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드러난 게 언제냐면 사실은 저는 88학번이기 때문에 조금 데모 세대에 조금 뒷타임에 있는, 그래서 데모를 하면서 학생 운동권에 들어갔는데요. 학생 운동권에 임원에 들어가면 총장님도 만날 수 있고 교수님들도 만날 수 있고 다 과에 있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과에도 과의 친구들이 벌써 40명이, 클래스에 40명이 있는데 저도 친구들과 관계가 똑같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시골에서 온 친구들, 그러면서도 학비와 생활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친구들, 그러면서도 착한 친구들. 이게 제 친구와의 관계, 전혀 모르는. 근데 일은 뭐냐면 전체 일을 해요. 일로서 만나요. 그러나 총장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분명히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이 수많은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조금 그게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9가지 포인트로 조금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게 조금은 요즘은 체질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말씀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언제부터 왔는지 과거도 한번 돌아보고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돌아보는, 그리고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전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이 고민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전도를 놓고, 저희들은 전도가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저희의 실제적인 형편은 친한 사람이 한두 사람, 여기 숫자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요 흐름을 두고 몰랐을 때 굉장히 크게 제가 손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 친구가 저희 아주 가까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했어요. 자영업을. 근데 이 자영업을 하면서 저를 사역자로 썼는데, 가짜 사장으로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되는 가운데 영적인 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제적인 거는 계속 내려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아주 뼛속 깊이 저한테는 묵상되어진 말씀.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그 소산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왜 이 친구의 사업장에 그 소산에까지 복을 안 주지? 그러니까 저는 가짜인지 어쩌는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5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오늘 유광수 목사님이 2강 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캠프를 나가도 전도를 해도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도 부흥이 되지 않는, 그리고 또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뒤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 똑같은 건가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금방 흐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현장의 그 흐름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제서 알은 거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왜 이걸 못 받는지를 두고 저의 과거를 돌아봤더니, 제가 대학교 때 데모를 했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데모를 했을 때 대의원 의장이라면 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면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각 기관의 경제인들 다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때 그것들을 전부 다 놓쳤더라고요. 전도와 선교, 제 마음에 이 대학교의 부산여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놓쳤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기 현장들 다 놓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의 이 사업장에서 서초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했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은 젊어서 막 뛰어서 괜찮지만 나이가 자꾸자꾸 들면은 더 이제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더 뭔가가 에너지라든지 뛸 수 있는 거라든지 수용하는 거라든지 이게 더 약해진다면 더 어려워질 것들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 뭐냐면은, 대학교 때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면 총장님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사장님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곽과에 있는 교수님들도 받아야 되고 학생 대표들도 받아야 되고 동아리도 이게 이제 제 속에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뭘 놓치고 있지라고 기도를 해보니까 뭐냐면요, 제가 다락방 안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 심부름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현장 분석하기 전에도요, 우리 다락방에 오랫동안에 매달 저처럼 훈련을 받으러 오서 집회를 오시는 분들은 얼굴 보면 다들 알아요. 저분 여전히 있구나.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현장 분석하기 전까지는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서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에. 그러면 뭐냐면은 제가 다락방 안에서도 뭐냐면은요, 한 개인이었어요. 제 모습이 똑같은 건가요? 다락방 밖에 있으나 다락방 안에 있거나 제가 사람들은 다 보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고 서로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데 있어서는
내 주변에 있는 몇 명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람하고 사교성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로는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만나도 되고. 굉장히 제가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유광수 목사님은 놓고 기도했죠. 그러나 정은주 목사님이나 김동건 목사님이나 최종호 목사님이나 우리 강태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저희 다락방에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 있잖아요. 전체 하시는 분들 그 태영아 선교국부터 최수연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쭉 놓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 했느냐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뭣도 안 됐다는 게 느껴졌냐면 우리 집 가족 모두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계속 핑계를 댔었어요. 기도는 하지만 제가 우리 집 가족들하고 국내에 있지만 저는 해외 사람하고 똑같은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고 저희 집 가족하고 제가 문화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날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제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향을 받고 그랬거든요. 저하고 같이 객지 생활에서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저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면 마음문 열고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게 되는데 유독 안 되는 게 저희 집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핑계를 우리 집 가족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안 돼라고만 했지. 근데 저희 집 가족을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실제로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와갖고 저에게 맡겨준 한 부서가 소년부 맡고 있을 때 그때 부서가 학생들이 130명이고 선생님이 30명, 그러면 160명인데 토탈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못했던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이게 안 되는 이게 저의 영적 상태가 저와 관계되어 있는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제가 맡고 있는 부서나 다락방이나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건가요. 그런데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용들을 글로 적고 그리고 기능을 닦아서 하는 요 말씀이 저한테 언약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도 계속 그 방향으로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조금씩 변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조금 짧게 하면 될런지 모르겠어요. 1장 4절에 보면은 디모데 네 눈물을 내가 안 오니라고 했는데 이 눈물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 부모님의 눈물과 소통되는 자, 목회자의 눈물과 소통되는 자, 상사의 눈물과 소통되는 자, 뭐 지도자와의 눈물 소통되는 랩런트로 꼭 키워야 된다고 하는 이 눈물요. 그리고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얘는 가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여자인데 여자가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저를 남자로 태교를 했고요. 태어나서도 남자인 줄 알고 꼬추를 달았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집안이 일남육녀예요. 여자가 6명이고 아들이 1명밖에 없으니까 딸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저한테 시킬 필요가 없이 사내 아이한테 아들한테 시킬 수 있는 아들이 좀 부실부실했거든요. 시키는 거 잘 안 하고 제일
관심은 아들한테 다 있는데 이 아들이 그것들을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싫어하는데 딸인 저는 그 부분들을 재밌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여고에서 한번 이렇게 고민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저하고 친한 관계가 됐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좋아하는 건지 친구라서 친한 건지 가까운 건지 내가 동성애라서 이랬는지 이것 자체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요, 동성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데 있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뱃속에서부터 사단이 그렇게 잡았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면서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선포한다면 여성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영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로서 너무 좋고요, 아내로서 너무 좋은 하나님이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도록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잡느냐는 데 있어서 가장 은혜 받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만 평생에 따라다니는 뭔가가 있어요, 가시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요 네 가지의 언약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2주에 한 번씩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줘요. 근데 그 미션을 주시기 위하여서 난에 적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는지,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 제목이 뭔지, 그리고 특별히 당신에게 어려움이나 어려운 고통이나 정말로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남달리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 집안에는 독특한 장애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뭘 하고 싶어요? 장애인 학교를 하고 싶어요? 장애인 복지센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복지센터를 하고 싶은 이유, 장애인 복지센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냥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집안에 오랫동안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해서 그걸 받고 계속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에게 미션을 주세요. 그 예를 든다면은요, 엄마가 장애인이에요.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훈련도 오래 받았고 다락방도 오래 있었고 한데 다락방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장애인 복지센터예요. 큰 그 건물을 가지고 RUTC를 가지고 하는 게, 경영하는 게. 근데 이분은 가정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참 허황된 기도 제목을 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유광수 목사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복지센터를 실제로 성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권사님은 장애인 다락방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락방을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면 다락방 지교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복지센터를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미션을 주세요. 뭘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것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그래서 요걸 뭐 하냐면은 개인인 사람에게도 이 중심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평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부평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유광수 목사님 주신 요 메시지 에베소서 6장 10절, 정치를 봐야 되고 경제를 봐야 되고 문화를 봐야 되고 종교를 봐야 되고 숨은 것을 봐야 되고 나중에 3강에는 학교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요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 이 속에 굉장히 소원이 뭔지, 눈물이 뭔지, 그리고 오랫동안에 NGO 전도는 그거거든요. 그 NGO 전도는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오랫동안에 왔던 수건된 문제인데 도저히 풀지 못하는 것을 NGO 단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NGO
복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에 이 부평구에 오랫동안에 묵어왔던 문제인데 지금도 문제가 돼서 못 풀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께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의 고민이고 소원이고 시민들한테 모든 시민들한테만 그토록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게 뭔지 여쭤보러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해주세요. 어쨌든 요 중심으로 개인이든 지역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전문인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요 중심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중심으로 축복해 주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사정을 보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100년에 1000년에 한 시대를 보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들이 이건데요. 이제 저희들이 요걸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그냥 PPT 자료만 한번 더 볼게요. 인생 메시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의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 자신을 볼 때도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축복되게 만드는 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인생으로 정리를 했고 7명의 렘넌트들이 인생을 가지고 임마누엘 축복해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방향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놓고 기도하기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았고요. 왜냐하면 가족에는 모든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다락방의 불신자 상태 6가지 하고 7명의 렘넌트들의 언약을 가장 제 마음에 품기에 좋아서 저는 이걸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교구해 볼래요? 저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 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구에 있는 모든 이거는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와 그 부서에 있는 담당 중직자분들, 전문인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5,000명의 성도들을 두고 저희 교회 전체를 두고 저는 이분들만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되는. 요걸 한때 작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고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이거는 7명의 렘넌트들 없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네, PPT 자료 한번. 네, 이거는 한 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구에 있는 성도님들을 연령별로 놓고 기도해드리고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그 다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 성도님이 지역의 흐름에 어디쯤 사는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럼 저기 구에는 영적 전방이 어딘지 이제 이번 3강에서 얘기를 할 텐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현장을 보고 유광수 목사님이 영적 전방이라고 해요. 최전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적 전방에 예를 든다면 대학교가 영적 전방인데 최전방은 그 대학교의 전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최전방인데 여기에는 영적 전방이 있는 게 분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그 주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고요. 초록색이 우리 다락방 교회고요. 파란색이 개혁교단의 교회예요. 그 관악구에. 요 한 장만 있으면 모두가 같이 하나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도록 한 게 작년까지였는데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한 4년 정도 교구에서 사역하니까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당회장 목사님들은 그거 마음 안 가지시는데요. 아예 붙박이시니까 부교육자들은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요. 교회에서 3년이나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요. 돌리는데 부교육자들이 그 부서에 그 교구에 가갖고 첫 해에 때는 막 서로가 으쌰으쌰 합니다. 막 서로가 막 좋은 거 보고 막 으쌰으쌰 될 듯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니까. 근데 2년, 3년 지나가면 교육자도 성도들도 서로의 안 되는 부분, 뭐 서로의 이렇게 일에 있어서 서로 막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이제는
안 좋은 모습들을 싹 보는 게 2, 3년 돼요. 그러면 4년째는 서로가 포기할 거 다 포기해갖고요. 그냥 세월아 가라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4년째 되면 이제 4년째가 되잖아요. 그럼 5년째 되면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냐면은 평신도들도 빨리 바뀌어서 다른 교육자 갖고 진짜 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교육자도 아니 그토록 되는 것을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안 따라오는데 다음에 가면은 이거 뭔가가 될 거야. 어떤 일전이잖아요. 영적 분위기, 이 분위기가 싹 돌아요. 제가 4년째 교구를 해보니까 분명히 이거 자기의 모든 것, 또 가족들, 그리고 지역들, 그리고 자기의 직장 이 방향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놀랍게 시간을 너무나도 당길 뿐만 아니라 각인뿌리 체질을 안 바꾸려고 해도 바뀔 텐데 왜 안 되지라는 부분들이 이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인생을 걸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구에 내 인생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는 중심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나는 지금 이게 너무 바쁘고 이 문제가 너무 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뚱딴지같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지? 라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교구 성도님들에게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왜? 이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들을 계속 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더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가? 그러면 다른 교육자가 와서 이 부분들을 빨리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1년 더 하게 되어지면 이분들한테 굉장히 손해인데 이런 마음은 아주 선한 마음이고요. 앞에 마음은 좀 다른 또 이면의 마음 이걸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니야. 지금 가장 안 될 때 가장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도록 방향을 두고 나의 현장을 두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서로가 믿음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두고 불신앙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가 변화의 역사를 보면 그 다음 현장에서는 더 정말로 내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몇 년 가면 또 이게 올 거야 라는 그 영적 상태가 오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그 한 해를 지내는데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이게 되도록 그래서 지금 요즘 이렇게 살거든요. 한번 스남 33교구 10월달 스케줄 한번 봐주실래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저하고 만나줘야 되는데 언제쯤 만나야 될지를 몰라요. 전체를 놓고 시간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전체를 놓고 기도해서 굉장히 뿌듯한데 시간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300명이 막연히 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그냥 한 100% 해갖고 한 장에 잘 안 보이더라도 그냥 한 장에 보여주십시오. 설명. 이거는 제가 지금 10월달 한 달 스케줄이에요. 한 달 스케줄인데 매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매일 제가 그 사람만 전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만나주면 되는 그래서 이렇게 2달이 지나면 300명을 싹 만나도록 연관성이 있도록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가족들,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남 33교구 제가 맡고 있는 곳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제가 교회에서 제2 안수 집사님 지도 목사거든요. 거기 사람들 그리고 통번역 팀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에 다락방 하면서 인생을 걸고 계속 모여지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지금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관악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스케줄 속에 제가 감당해야 될 거고요. 그것 말고 한 달 그 뒤에 거 한번 줘볼래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제가 만날 될 사람이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무슨 요일 날 어디 가는지 이게 미리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화요 집회 가갖고는 전도 제자 메시지하고 70인 메시지하고 미션원 메시지 이게 고정된 거거든요. 토요일 되면 핵심 그것도 예원에 갈 건지 저기 청주 갈 건지 대구 갈 건지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일이 많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삶이. 그래서 영적인 것과 자기의 삶과 몸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해에 하나님이 제가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이 옮겼으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서로가 불신앙하고 서로가 기대하지 않을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성도 한 성도를 할 수 있을까요?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지금 10월달 한 달 제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쫙 놓여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로부터 해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본부. 그래서 저는 제일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기도는 안 만나도 되고 제가 쑥스러워도 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요. 하나님 그 부분들이 되도록 놓고 기도하면서 됐거든요. 지금 다음 스케줄을 좀 인도받아야 되겠는데요. 그것 하시면 돼요. 내 지금 컨디션이라든지 집중이 좀 안 된다, 아니고 또 화장실을 가야 된다 하시면 조용히 다 들리더라고요. 저 금방 화장실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이 메시지가 다 들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내 컨디션 조절을 좀 하시면서 하되 이번 메시지는 듣고 한번 목사님들이 이번 메시지를 들을 때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현장 분석에 대한 부평구를 두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 간식 있는 요거만 가지고도 메시지 듣고 그리고 부평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시쯤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목사님들께서, 여자분들은 좀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배고프시면은 이게 안 돌아가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를 바로 할 수 있는 분위기면은 하고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한 강의는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은 개인이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부평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점심을 먹을 건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해 주셔서 결정을 내리고 이후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들을게요. 그러면은 요 두 현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그걸 하지 않는 사람 보고 탈영병, 버림받은 자라고 하고요. 그것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최전방에 있는 서밋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후대하고 관계 있고 시대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언약에 나오는 바로왕일 수도 있고요, 골리앗일 수도 있고요, 안전뱅일 수도 있고요, 나만 장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아람 나라가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롭히는 그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미스바 운동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현장에서,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고,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걸 렘넌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기성세대에게 하나님은 주역으로 서시겠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 현장을 볼 때 이 단어가,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 그 단어 쓰셨거든요. 30주년 때 복음 전도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이 현장이 나하고 거리가 저는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복음이 부끄러운, 제가 총장님이나 아니면은 구청장님을 놓고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요, 아니 니 같은 게 니 처지에 그분을 놓고 기도해, 뭐 이렇게 총장님이나 이런 위에 있는 그 대통령이나 놓고 기도하면 제 속에 복음이 아닌 부끄러운 모습들, 부끄럽게 생각하는 제 속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다 나와요.
그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근데 그것 가지고 제가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요럴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요 단계에서 조금 지나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단계에서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 지금은 어디 기업에 한 가정이 지금 연결되어져 갖고 이번에도 추석 때 이만한 선물센터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오래된 과자부터 시작해갖고 있잖아요. 한 통 가지고 저희 집에 갔더니 온통 그 그룹에서 나온 과자거든요. 이거 묻는 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분이 이것과 이것을 선물로 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단계가 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유광수 목사님이 그 길을 현장에 보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개념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 있는 신격구 회장님을 계속 놓고 기도하고 그 롯데를 놓고 기도하고 다른 기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다락방에 지금 와 있는 대기업의 가정이 연결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속사정이라든지 형편들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연결이 된다든지요. 학교에 있는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건국대학교 이사장님, 총장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아직 저한테 안 왔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 혼자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버거웠던 분이 그분이 연결됐는데 그분하고 계속 말씀 운동 펼치다 보니 그분이 한 학교의 이사장님 딸이었던, 앞으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갈. 근데 그 가정이 이 말씀 운동 펼치는 가운데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직접 기도하는 그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현장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연문으로요. 이번에 마산 한마음교회 갔다 왔더니 거기에 박유리 주목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고모분가 그분이 강서구, 제가 사는데 강서구거든요. 강서구인데 롯데 그룹의 수석 이사 쪽이래요. 그래서 저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이게 연결이 되는, 현장에서 자주 그 연결이 되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나서 뭐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진짜 요 영적 전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 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이거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 단계를 넘어서 유광수 목사님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 우리가 죽어 있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제 이 속에서 역사가 교회사라든지 7명의 교회사라든지 7명의 렘넌트라든지 그리고 우리 요 내용들이 전부 다 보여지는, 그래서 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구나. 이것들이 실제로 보여져서 하나님이 시대를 보게 하는 요 단계로 유광수 목사님께서 복음의 깊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30주년 캠프를 할 때, 영도구에서 캠프를 할 때 언약의 여정에 대한 간증이 시켰죠. 근데 요 단계를 하는데 저는 영적 전방을 보는 데 있어서 제 삶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는데 가장 당기는 방법이 그분들 안 만나도록 그 현장을 놓고 그분을 놓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축복해 주는데 제 속에 있었던 부끄러운 부분들, 복음보다도 더 높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근데 어느 날 그 현장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고요. 지금은 연결되어지는 데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요 세 개가 제 속에 아주 삶의 딱 말씀과 제 마음 중심과 기도와 그리고 제 삶이 딱 하나로 되어서 이게 굉장히 안정스럽게 깊이 가게 되어지면
불신자인 엘리트들은 아예 그게 딱 삶에 돼 있거든요. 복음만 싹 빼고 말씀만 빼고 그분들과 정서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가 감이 오는, 그러나 그 역사가 넉넉하게 일어나지 않는데도 만나보니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제 인생에 지금 2010년도에 한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십시오. 2010년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우리 렘넌트들의 앞으로 20년에 한 지역을 든든히 살리는 렘넌트, 자기 분야를 가지고 한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 그리고 우리 전도 운동의 이 시스템 가지고 21세기를 살리는 렘넌트로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 다락방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선포하신 게 2010년도예요. 근데 지금 201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7년이 이미 벌써, 아니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20년 했을 때 1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요 언약을 가지고 20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한 구를 두고는 5년 동안에는 전혀 구에 대한 먼 이 감각이 위치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걸 좀 아는 단계로 저는 5년을 잡았고요. 5년은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한 지역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5년을 잡았고요.